교회 하수관 공사는 심의를 통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모색해 봤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불가해져서 이제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열리고 그 행정기관의 절차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최소 보름의 시간들이 심의 열리기까지 이제 소요되어지는데요. 아마 요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8월 초순경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지장이 생길지라도 중순 정도에는 모든 것들이 좀 정리될 듯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냥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 시간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품고 계신 거룩한 설레임들이 이렇게 좀 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법이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여기엔 들지 않지만 세워진 나라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 어떤 나라도 법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그 나라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묵상하고 있는 십계명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40년 전에 나라가 세워짐을 생각하면 사사시대에 거쳐서 번듯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수백 년이 지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법을 주신 것,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천천히 이 법 줘도 별로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 애굽을 탈출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정말 어리버리한 아직 종살이의 그 때도 그 벗겨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먼저 백성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설레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니네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뜻, 보시기 좋은 역사 내가 이뤄내야지 하는 설레임 같은 것이겠지요. 지난주와 이번 주 우연히 TV를 보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받은 아이가 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의 일종이긴 한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반인과 그 언어 능력과 지능이 별 차이가 없어서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너무 민감하거나 또 외부 자극에 너무 둔감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자기만의 세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 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그것이 어디건 집이건 학교건 아이들과 함께하건 어른들과 함께하건 그 어떤 자리에서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건 되는 행동이야 라고 하는 여지가 생기면 그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다시 그거 안 되는 것으로 번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마치 콘크리트처럼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새로운 삶, 옛 삶을 끝낸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얼떨결에 쫓겨 떠밀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세워나갈 새로운 삶은
하나님 말씀 그분의 기준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벌써 9번째 계명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에 앞서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일에 성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겉만 번지르르한 헛개비의 모습이 아니라 속도 꽉 찬 알찬 진짜의 모습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번째 계명을 이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 맡기셨으니 우리 역시 말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짓고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좋음의 평가와 결이 다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겠습니까? 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은, 하나님은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장면이 아니라 아담이 이름 붙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 붙이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름 짓기가 너무 귀찮아서 성가셔서 혹은 아담에게, 심심한 아담에게 소일거리 주시기 위해서 이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 붙이실 때 야, 그 이름 별로 안 어울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대목이 없는 걸 보면 아담이 이름을 제법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대로 넌 개, 넌 고양이, 넌 사자, 넌 토끼, 넌 참새,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이름 붙이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요, 그 배필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은 그냥 전에 이름 붙이는 대로 넌 여자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창세기 2장 22절과 3절은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의 말 가운데, 아담이 말하는 모습 가운데 최초로 그 말에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정도 그냥 밋밋한 감정이 아니라 설레임과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표현을 빌리면 보기에 심히 좋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것은 이 아담의 감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아담, 얘들한테 이름 좀 붙여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작품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 그것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담에게는요,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감은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돕는 배필 앞에서 드디어 아담에게서 지금까지 터져나오지 않던 감탄이, 감동이, 설레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그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찬양은 단지 우리 안에 곡조 있는 멜로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음악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찬양과 감격이, 설레임이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청지기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깨달아 발견하고 감격하여 누림으로 주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연결시키는 있는 작업입니다. 음악계로 이야기하면 너와 나는 분명 서로 다른 음인데 서로 다른 두 음을 부드럽게 하나로 이어주는 이음줄 같은 겁니다. 이음줄이 붙으면 그 두 음은 다른 음이지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연결된 것처럼 아담이 개와 고양이와 각종 동물들과 이 땅 창조물들과 연결되어지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연결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자리에서 그 자리의 상황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기쁨 회복되었다, 아담에게 감동이, 감격이 살아났다, 이 말은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그 환경이 좋지 못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손에 움켜진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생겨지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고 책망하실 때 아담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언어가, 하와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 삶이 경직되어 감탄이, 감동이 사라지자 아담과 하와를 잇던 이음줄들이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임 전가가 마치 스타카토처럼
모든 이음줄,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죄는 말을 타락시키고 말이 타락하자 관계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말로 인해 우리 말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말이 살면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기쁨, 경탄,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10계명 중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말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말이 서로의 관계를 잇는 그 말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9번째 계명은 거짓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언,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또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데 이것이 당사자들끼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됐다, 안타깝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어도 힘없는 종이고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 법정은 그들의 억울한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 세울 그 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유리하게 모든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없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세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이스라엘에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한 전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궁궐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저 포도원을 궁궐과 연결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겁니다. 그 나봇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절한 값을 채워주겠다고, 원하면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하지만 나봇은 이런 지하에 그 땅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물려받아 왔기 때문에 결코 팔 수 없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얻지 못한 이 아합 왕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참 무서운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다가도 두 사람이 말하면 정말? 또 세 사람 이상이 그러면 나만 몰랐네? 이렇게 흘러갑니다. 결국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고요. 주인 없는 땅이 된 나봇의 포도원은 왕의 소유로 귀속되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던 것은 그 포도원 갖게 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증언 통해서 흘린 나봇의 피 때문에 비극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악순환의 구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삶을 의도적으로 끊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욕심 때문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위기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희생양을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로 시대에 로마에 큰 불이 났었지요. 그때 네로는 애굽으로,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좀 먼 곳에 좀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들어왔는데 로마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불탄 로마 바라보면서 네로가 꿈꿨던 건 뭐냐면, 그래, 로마가 다 불탔으니 새로운 도시를 짓자. 그러고 네로가 한 것은요, 불탄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탄 사람들, 터전 잃은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큰 도성을 만드는 것,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민심이 소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권 안 되겠다,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려간 것이 뭐였냐면 희생양을 찾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쟤네들이 로마에 불났어. 불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 앞당기기 위해서 로마에다 불을 놓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계획대로 희생양 삼은 로마의 정권은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네로 시대에만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희생양 찾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데요, 그 모의의 첫 자리에서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11장 49절로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지금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라도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안전을 그들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희생양 삼지 않습니다. 희생양이 되는 첫 번째, 유일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 희생양은 어떠한 누명을 씌우더라도 결코 반발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반발하지 못하고 그거 다 온통 뒤집어 쓰는 사람, 그들이 희생양이 되어집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누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인 내세워서라도 남의 것 빼앗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내 안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습일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그 분위기에서도 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본받아서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감수할지라도 진실을 따르는, 옳음을 따르는 그 정서를, 분위기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이라면
정서는요, 그러한 다양한 반응들과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만들어 놓은 나만의, 우리만의 분위기입니다. 감사원정을 지냈던 한승원 변호사는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참아이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저거 하기 싫지만, 나 정말 저거 하고 싶지 않지만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처럼 희생양 만들면서라도 내 이익 챙기고 싶더라도 차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 수 없어 진실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진실 앞에서 눈 감는다면 그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하는 것, 이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실족해 하는 말도 거짓 증언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또 사자굴 앞에서 거짓 행세하지 않던 다니엘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부한 요셉도, 예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 말을 들으랴 하고 되물으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인 터키의 오르한 파묵은 자신의 소설 쓰기를 바늘로 우물 파기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늘로 우물 파기. 어느 세월에 바늘로 우물을 파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다 비아냥거리며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파묵은 그렇게 사는 삶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은, 이 계명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루저 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에서도, 모두가 비아냥거리는 그 삶 속에서도 진리를 쫓아 바늘로 우물을 파는 일을 묵묵히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든 것 다 갖추어진 그 에덴에서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했던, 감탄을 잃은 아담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말로 상처내고 고통 주는 사회가 아니라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다양한 이음줄들을 만들어내는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경탄하고 감동하라는 권면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 없도록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의 감정이 아름다움, 경탄의 감정이 아름다운 정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부족한 많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 힘으로 맡겨진 그 일 깔끔하게 해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롯이 채워짐으로써 또 우리 통해서 그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일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맡기신 사명이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복된 이음줄들이 수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음줄만 있을 때에는 그 이음줄만 끊어지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이음줄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중에 이음줄 하나 누가 끊을지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음줄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음줄들로 만들어지는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정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 되게 하라는 말씀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주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그분의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 되신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부드러운 이음줄들이 수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들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권면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경탄이 감동이 설레임이 살아 생동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